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아침 오전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국가를 이룬 지 70주년을 이제 맞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사이에는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이 60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참으로 민족적으로 거의 말살을 하는, 인종 청소를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수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라는 표현은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날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기념하고 있는 날이 이번 주간이 되네요. 바로 어제부터 오늘 사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참 묘하게도 4월 8일 날 3일 전에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결국은 여러 번 몰래 그 죽음의 그 독가스를 살포함으로 많은 인명들이 무차별 이제 사상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초입기에 들어간 상태고, 또 러시아와 미국은 지금 그 속에서 시리아에서 서로가 이제 대결을 하는 중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같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시리아의 내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시리아는 독가스를 씀으로 말미암아 가장 핵폭탄보다 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그 어떤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죠. 결국은 그래서 그에 대한 응징과 대가를 받게 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노스코리아, 우리가 사는 이 땅 한반도의 노스코리아도 이러한 어떤 탄저균이니 무슨 생물학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아주 처참하고 추악한 집단 중에 하나가 노스코리아인데요. 사람이라는 걸 포기한 짐승 집단이죠. 핵무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독가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노스코리아가 이렇게 무슨 탄저균이라든가 어떤 생물학을 통해서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이러한 참으로 어이없고 꿈같고 사단 마귀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흘렸다 하면 그 자체는 이미 스스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무슨 독가스를 써서 생화학 무기를 써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수십만 수백만을 일순간에 죽인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도 죽겠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제하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45장을 보면서 묵상을 전개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논리로 움직여온 사람이 아니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만 경제 논리라든가 그리고 어떤 물질 자체로 우리의 중심과 영혼이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2018년에 전개되면서 저는 거의 40년 전에 10대 때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래 학교 교지에 글을 쓰면서 두 번 나의 종교적 신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인비 미래관과 나의 종교적 신념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인류 미래에 대한 단상 이 두 가지를 제가 정말로 한자 영어 팍팍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 나름대로 한참 공부하고 있었던 사춘기라 이 모든 것들을 책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그죠? 인류 어떤 미래에 대한 그죠? 단상이라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는 토인비 미래관과 나의 종교적 신념이라서 조금 믿지 않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토인비라는 12권의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책을 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죠. 이 사람의 말도 조금 비유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 교지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참 40년이나 되었네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뭐 경제 논리를 통해서 물질과 명예 그리고 세상 출세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죠. 그러나 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오늘 이 시간 그런 모든 세월을 많이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혹 광야의 소리를 듣는 독자 여러분 중에 때로는 궁금해서 또한 우리 뭐 서울 경기 근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 교회 함께 오고 싶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쪼록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중심으로 주님과 동참하느냐 또는 후원과 선교 내지는 기도와 함께 정말 예수님으로 성령 안에서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거나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본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하고 열매 맺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는 말을 씁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원할 것,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건지실 분, 그건 결국은 이 세상이 결국은 심판과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십니다. 세이비어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야지만 이 세상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돌아가는 상황을 잠깐 보면은 말이죠. 날짜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묘하게 시리아가 이러한 어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지금 이러한 전쟁에 일촉즉발해 와 있고 역시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강하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싸움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과 그죠? 유대인들의 어떤 유일신과의 신앙의 싸움이고 그 배후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받쳐주고 있고 그 전쟁터는 시리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저마다의 처소를 떠나서 완벽하게 영광된 몸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영생 부활 주 앞에 휴거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에서 끌어올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위치는 말이죠. 그 시대적인 징조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정리했습니다만 올해 5월 14일이 다음 달이 70주년 이스라엘의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약 일주일 되는 것이 5월 21일로서 어떤 올해의 오순절로서 성령 강림 주일과 같거든요. 절기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때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작년 9월 21일 날 나팔절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빗나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절기가 오늘이다 아니면 또 지나면 또 내일이다 또 내일이 아니면 모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체를 뭐 거짓 선지나 내지는 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나름대로 그러한 가능성과 어떤 개연성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는 하면 되시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주님께서는 약 AD 33년에 주님께서는 그 승천을 하셨는데 그 부활 승천한 날이 똑같이 이번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70주년 기념일, 70주년 그 나라의 건국한 날 그 해와 너무도 똑같다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이 그날 오신다고 이렇게 믿고 7년 대환란이 한 달 후에 시작돼서 6월 20일쯤에 다시 말해서 하지라고 하죠.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지 6월 20일이 6월 20일이지 않습니까? 하지 아시죠 여러분?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길은 것.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동지는 겨울이 길은 것 12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 동안에 아수라장 세상에서 전삼년만에 들어가서 1260일이 지나서 전체 1290일이 지나서 2021년 12월 1일에 이렇게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로부터 또 1260일, 결국은 양쪽이 1260일이니까 7년이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 전에는 30일이 지나고 전 3년 반에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75일이 지남으로써 전체가 이와 같이 후 3년 반은 1335일이 지남으로써 후 3년 반 1260일 지난 때 주님이 또한 역시 5월 14일인 이스라엘의 건국 77주년 때에 7년 대환란을 마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 있네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휴거의 날짜와 어떤 휴거의 시간과 어떤 날과 그것을 우리가 오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75일 동안 약 천년왕국을 이루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메시아 왕국에 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은 작년 9월 21일 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했고 또 작년 9월 23일 날 약 이틀 후에인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그 사건이 계시록 12장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그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어떤 휴거를 본다라는 이 두 가지 지류가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은 이제는 들어갔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올해의 이 오순절로 보고 있다. 다음 달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날이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를 떠나서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도 소중하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하루하루가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돌아달력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홀로코스트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벌써 4월 11일, 12일 이렇게 목요일 날 이스라엘은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러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지금 기념하는 날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우기보다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와 이런 걸 떠나서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응징하면서 저희들은 다시 그날이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들은 무장하면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것은 또 한 번의 어떤 충돌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번제라는 뜻의 어떤 그리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거기서 유래되었고, 거의 유럽에 사는 900만 명이, 그죠? 그 유대인 중에 거의 600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어린이들, 200만 명이 여자들, 300만 명이 남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자는 거의 1100만의 사람들을 학살한 걸로 보는데요. 그 중에 600만 명이 말이죠.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표적으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그리고 성경을 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사탄 마귀의 증오가 분명히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인구보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11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100만이 그죠? 아돌프 히틀러라는 그죠?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게서 학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왜 1100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앞에 알곡으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며 열매 맺고 계십니까?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본거지인 아우슈비츠라는 독일의 그 수용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참 그런 날들이 지금 겹쳐지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는다고 하지만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서는 여러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우리는 교훈을 떠나서 그것들이 결국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일이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시리아가 이번에 생물학 그 가스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인명 살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고 한반도에는 뭐 평화의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한 물밑으로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월남의 어떤 그 폐망 후에 그 킬링필드라는 모습 속에서 정말 죽음의 어떤 그 광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땅 그 킬링필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에도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라는 이런 대지진 속에서 말이죠. 한국인이 그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뭐 역사학자들은 6,066명이 죽었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뭐 일본의 연구는 뭐 200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동 대진이 2차 대전 전에 말이죠. 1923년쯤에 있었는데 이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어떤 아픔 속에서 지금 역사는 과연 되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간 이런 참으로 심각하고 정말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브레이크스루 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